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부활절 우리 예배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머지않아 곧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시작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0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 출애굽지에 주셨던 10계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무엇인가요? 출애굽에서 주셨던 10계명은 광야 1세대에 주신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대상은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과 세우신 것, 이것이 출애굽에 나오는 십계명이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라고 하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바로 출애굽 이후의 2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디다 새겨주셨죠? 어디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돌은 쉽게 부식되지 않고 오래가니까 거기다가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십계명의 정신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계명하면 좀 축복과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십계명을 지키면 망하지 않고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에 걸리지, 이렇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축복의 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대로 살면요, 나라도 부강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 계명들인데 한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만 지켜도요, 사회가 어떤가요? 살인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간음이 없는 사회죠. 도둑이 없는 사회입니다. 바로 뭡니까? 신용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사단 마귀 세력을 결박시킵니다. 십계명은요, 저수지로 말하면은 저수지 물을 딱 막아놓는 이 뚝과 같은 거예요.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그냥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단의 세력,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는 튼튼한 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뚝이 무너지면은 인간의 탐욕, 무질서, 어떤 그 죄성들,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란요, 그 십계명이란 뚝이 나를 지키고 있으면은요, 또 가정을 지키고 있고 공동체를 지키고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 번째는요, 십계명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십계명,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십계명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로 바뀌죠?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변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분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 때도요, 11조 이런 거 떼먹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웃것 전혀 탐내지 않습니다. 언감생신, 도둑질 꿈도 안 꿔요. 정직하고 간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살인, 그런 은혜 받은 분들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무너졌다.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요? 보지 않는다고 사기치고, 슬쩍슬쩍 술집 가고, 음란한 생활하고, 나쁜 짓 다 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런 것 꿈도 안 꿉니다. 생각하지도 안 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세 계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7절을 보면은 나 이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나 이외 다른 신이 내 앞에서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패를 막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간다고,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생각.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세속화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또 우리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해야 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의 예배와 말씀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네, 그 예배와 말씀 나눔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는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도록 또 한 가지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의 복을 깨닫고 더욱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며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은 이런 기도로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면서 예배의 자리로 정말 경건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